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들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양식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프린트를 쓰다 보면 프린트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색깔이 흐리고 또 까만색만 나오고 또 색깔 와르니가 제대로 배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할 것도 없지. 잉크가 다 됐으니까 그러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잉크가 다 됐다라는 것은 잉크통에 잉크가 말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말랐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없겠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그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 예수님의 피는 마르지 않는 피야. 그 피가 말랐다면 우리의 죄를 희게할 수 없어.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시간까지 흘러서 그때까지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씻고 정결케 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기 전라도 무안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 이 할머니는 뭐 잘 살지도 못했고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했었어. 그리고 또 돌보는 사람도 없었어. 자식들도 할머니 잘 돌보지 않고 다 떠나가 있고. 그래서 시골집에 혼자서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즐거움은, 기쁨은, 희락은, 행복은 교회 가는 거였어요. 교회 가는 거.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 근데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도 가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를 가려면 자그마치 1시간을 걸어가야 했어. 근데 그것도 평지면 모르겠는데 산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허리까지 굽어졌는데 낑낑대면서 그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든데도 가까운 교회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매일마다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었어. 그렇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사를 만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었을 때 또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갔죠. 그러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저것도 못한대 하면서 놀리고 있던 차였어. 그때 딱 예수님이 그것에 오시면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제자들을 야단치고 있던 장면이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왜 귀신 떠나가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만약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산도로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라. 믿는 자에겐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목사님이 그때 할머니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만 갖기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할머니가 옳거니 맞네.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죽을 똥 말똥 하면서 지금 산을 넘으면서 1시간씩 걸려서 이 교회를 오는데 더군다나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떡해?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그렇지 꽈당해서 어떤 때는 뼈가 부러져서 교회를 한 달씩 못 나오고 하는데 내가 왜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 내가 진작에 이 말씀을 알았더니면은 내가 이 산을 옮겼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가 교회를 오고 가는 그때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산은 여기서 옮겨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산은 여기서 옮겨서 떠나갈지어다.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그 산에 서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산은 여기서 옮겨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옮겨서 떠나갈지어다.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산을 넘어야 그 교회가 있는 읍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5일장이 있거나 좀 산에 그 읍내에 볼 일이 있으면 그 산을 지나가야만 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거기서 혼자 서서 산 언덕에다 대고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산은 여기서 옮겨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처음엔 아유 사람들이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할머니가 멈추지 않아. 자그마치 1년 동안 계속하고 2년 동안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 뭐라 그래요? 미쳤다, 바보라 그래요. 저 할머니 미쳤구나. 할머니 미쳤어. 교회를 그렇게 다니더니 뭐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고 뭐 정신이 올바라지고 복 받는다 그러더니 교회가 사람 미치고 만들었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그런데 할머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자, 우리가 이 말,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성경책은 뭘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놓은 거야. 해나 루아 이제가 친구들하고 뭐 하지? 왓츠업,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죠? 그것도 뭘 적어? 말을 적지, 그치? 말을 적는 거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이 책에 적어놓은, 성경책에 적어놓은 거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책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따지자면? 언어지, 언어. 언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언어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잖아. 그렇죠?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태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야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까지 6일까지 뚜루뚜루 하나님께서 다 만주시죠.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물과 궁창과 또 온 세상의 식물과 꽃과 짐승과 물고기와 마지막 날에는 사람은 손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생명을 부어줄 때는 뭘로 하셨어? 말씀을 하셨죠. 루아흐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셨지.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셨고, 사실 하나님이 이 언어의 본래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지 않아요. 언어의 첫 번째 기능은 뭘까? 그 이전의 기능이 있어, 해나야. 뭐, 만들기. 창조의 능력이죠. 자, 언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언어는 있었어. 하나님의 언어가. 뭘 할 때 쓰셨지? 그치, 만들 때 쓰셨어. 그래서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야. 언어는, 다시 말하면 창조는 힘이 있다라고 해. 그래서 해나, 루아, 이즈가 말하자면, 해나가 엊그저께 우리 해나 졸업식 때 친구들하고 대표하고 직구하고 먹었을 때 뭐라 했어? 아빠가, 직구한테 전부 다주문하고 직구가 좀 머뭇거리고 하니까 해나가 뭐라 했어? 잠못단 하고 도와. 그 해나가 직구한테 얘기하니까 직구가 어떻게 해? 했죠.
했잖아. 왜 하지? 해나 말을 듣고. 해나의 말에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언어는, 해나가 대표인, 우리 뭐 내일 여기 만나자. 그쵸? 그럼 만나잖아. 왜 만나지? 능력. 말에 힘이 있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언어에 갖고 있는 능력, 그 힘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창조를 갖고 있어. 조금 더 아빠가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어.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하나가 잘못된 마귀의 언어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죠. 자, 이전에 하와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즉 말씀만 있었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불순종이라는 언어는 누구로부터 오는 언어일까? 마귀죠. 교만이라는 언어는 누구로부터 오는 언어야? 마귀죠.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언어는 누구로부터 오는 언어야? 마귀로부터 오는 언어야. 하나님은 그런 언어를 만들지 않으셨어. 왜? 냄새나? 무슨 냄새? 엄마 방금 그랬나 보네. 그치? 만들질 않았어. 그런데 그 언어가 어떻게 들어왔어? 마귀, 그쵸? 마귀는 누구야? 마귀의 근본은 누구야? 루시퍼죠, 그치? 루시퍼가 왜 마귀가 돼서 따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천사였는데 왜 마귀가 됐지? 그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니, 거기다도 높아지려는 존재, 즉, 교만, 자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쫓겨 나면서부터 교만과 불순종과 자만, 뽐냄, 그것이 마귀의 언어로 만들어지게 됐고, 하와가 뱀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그 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언어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 가운데 마귀의 언어라는 것이 생성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지려는 마음, 교만, 나도 주권을 가져야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구속사적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파괴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바벨탑 사건은 알죠? 바벨탑 아나? 하나님이 노아로 사람들한테 심판하셨지. 노아의 가족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씨로부터 나온 자들이 또 뭘 했어?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 탑의 꼭대기가 하늘 닿게 하자.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멸망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의 이름을 위해. 노아 가족 5명, 몇 명이죠? 6명인가? 6명만 살렸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마귀의 언어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 그래서 노아 이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들이 다시 마귀의 언어로 하나로 묻혀. 하나님 뭐라 그랬어?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자면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어.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바벨탑을 져서 하나님 꼭대기에 닿아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 다시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랬어. 그들의 언어를 뿌짜시켜 버렸어. 왜? 이것들이 마귀의 언어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각 나라마다의 말이 생기게 된 거야. 좀 더 나가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뒤로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에 혀같이 임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불에 혀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대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어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마귀의 언어를 인하여 혼잡해지고 깨졌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로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 할머니가 계속 자기를 조롱하고 했지만, 할머니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마귀의 언어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을 메어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면 옮겨질 것이오라는 그 말씀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자그마치 몇 년을 기도했을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5년 동안 기도했어요. 5년 동안을 계속 매일매일 새벽기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할머니 미쳤다, 저 할머니 정신병원에 드세요, 어쩌고 저쩌고 조롱되는 비아냥되는 소리들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겐 들리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사람조차도 할머니를 믿지 않았어. 목사님도 뭐라 그랬는지 알아? 할머니 그냥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산을 들고 하면 산이 옮겨지겠어요. 그 할머니가 목사님 화를 내서, 아니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성경엔 한 학교 빼지 말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화를 까진댔어 할머니가. 또 목사님이 말로 해가지고 그랬어요. 어쨌든 할머니는 남의 말 듣지 않고 5년 동안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따가 얘기해 줄게 오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읽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솔직히 거짓말 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얀 거짓말에 상관없어요. 있어요. 엄마 같은 사람도 거짓말을 했어요. 루아는, 해나는, 이제는, 아빠도 많아. 자, 이처럼 사람은 셀수 없어요. 사람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누구든 다 거짓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없어요. 진짜야? 없어요. 그쵸? 그러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하면 믿음에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전교로 옮겨라 하면 옮겨갈 것이라는 게 진짜 말이야, 거짓말이야? 진짜 말이죠. 진짜 말이라는 거네, 그치? 진짜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해나 루아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갖고 있어요? 있어요. 자, 이게 겨자씨야. 보여, 안 보여? 겨자씨야. 자, 그러면 3알이나 들어있죠, 여기 3알. 3알. 이게 겨자씨. 요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이 산이 실제 산일 수도 있어요. 실제 산이야, 그러고. 그러나 이 시대를 또 말하자면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적으면 돼.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앞에 놓여진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재앙. 재자는 맞았어. 죄악. 재가 뒤에 있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재앙. 소알. 문제.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야. 할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산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산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 문제. 그렇다면 할머니를 가로막고 있는 저기 앞에 교회가 보이는데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산은 무엇이 있냐? 지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원룸교회 건축비나 또 해나 월세방비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답이 안 오고 있어요. 그거 같은 거는 저 아빠에게 주어진 산이 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걸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옮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귀의 언어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것처럼 아빠에게 또 엄마에게 헤나루와 이지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다는 거야. 삭개오에게는 그 산이 무엇이었을까? 난쟁이, 즉 자기의 키였지.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자기의 아킬레스건,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소경 받으면은 자기 약점이 뭐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지? 그 산을 소리 지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병실험에 소리 질러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볼 수는 없었지만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를 가졌던 네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자기 앞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저 앞에 계신, 즉 군중들이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해 가로막는 산이었었어요. 그럴 때 네 명의 중풍 환자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어. 지붕을 뚫었지. 지붕을 뚫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병 고치를 받아 예수께 나가고 싶은데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사람에서 못 가겠네. 에이,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 그는 자기 앞에 가려진 산을 요즘 말 얘기하자면 삽으로 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그 앞에 친구를 내림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낫게.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좀 광고에 원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돼.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예요? 시프트 키는 뭐야, 하나? 시프트. 컴퓨터에 시프트 키가 있죠? SAIFT. 이게 뭐야? 다음 칸으로 넘기는 거지. 전환하는 거, 전환. 딱 치고 엔터 치면 칸이 다음으로 내려오죠. 그치? 시프트, 변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의식의 전환이라는 거야. 발상의 전환해야 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 주부 문제 내 친구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잖아. 발상의 전환에서 지붕을 뚫었죠? 적용받으면은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소리 듣게 했고,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이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동선을 파악해서 거기에 높은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요. 할머니도 발상의 전환을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옮길 생각을 못했어. 이 먼 거리에서 산을 넘어서 그 읍내에 있는 교회를 가는 사람은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었어.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산을 옮겨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 왜?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엄마 아빠가 해나를 가지고 처음 성경을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또 고모 큰아빠 가족은 물론이요. 심지어 교회에서 매일 성경 나가라 부르심을 받고 나라고 얘기했던 교회 안에 있었던 같은 믿음의 동료들조차도 다 미쳤다 그랬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그냥 앉아서 이론으로만 듣는 거야. 때우리로. 뭐가 돼야 돼? 뿌락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있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야. 아멘. 자, 뒷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줄 텐데,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굽어질 정도였지만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실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으셨어요. 하지만 교회로 가려면 큰 산을 가로질러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 몇 번을 쉬어가야 했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프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 중에서 겨자씨 하늘 만하면 믿음 있으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 옮겨가라 하면 옮겨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언어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때로부터 그 산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명하노니 이 산을 옮겨가서 땅은 평평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기도하니 옮겨가졌다. 산아 옮겨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바보야 병신아 조용히 해라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할머니 또한 1년, 2년, 3년, 4년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때까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됐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웅성웅성거리고 이상한 탱크 같은 소리가 밖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할머니가 한 달 만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산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어? 거기에 공항이 생겨. 공항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평평해낼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모든 중정비가 와가지고 그 산을 다 흙을 메꾸고 흙을 걷어서 그 편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냥 산을 넘어서 1시간 동안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분만 가면 바로 교회로 도착하게 됐고 드디어 그 산이 안겨지고 거기가 평평해지고 공항이 생기자 5년 동안 그 할머니를 욕죽을 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할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어. 왜? 할머니는 당연히 이 산이 옮겨갈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왜 이렇게 판타스틱하며 정말 파워풀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닭은 달걀이 있어야 닭이 있는데. 믿음과 순종은 닭이냐 달걀이냐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또 이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자지사투야.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싹두라고 보면 돼. 하나야, 하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네모칸에 이제 무조건적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할머니처럼 그냥 믿는 거야. 아멘. 자기는 어떻게 할지 아는 거는 주권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법 찾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너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 옮겨줄게 하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내 삶 가운데 어떤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옮겨진다라는 믿음만 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믿음은 순종하기 위한 필사조건.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백사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야. 아멘. 믿었다라는 거야. 무엇이?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야. 크기가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금 한 덩어리를 갖고 있어서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옮겨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빠는 예수 안 믿었어. 왜? 지금까지 금 한 덩어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너희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순도를 얘기해. 순도. 크기가 아니라 작아도 온전한 믿음. 작아도 온전한 믿음. 작아도 완전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죠. 왜?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이루고 순종을 이뤄낼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내 인생에서 놀랄 만한 기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순종을 갖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에브리데이 시티와 파리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안 난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산을 옮기는 데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1번 금, 2번 다이아몬드, 3번 많은 돈, 4번 겨자 사랑이라.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하나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너희가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면 옮겨질 것이요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빠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면, 만약에 아빠가 어제 저녁에 함수를 봤는데 다 까먹었네. 여튼 함수를 푸는 것처럼 어렵다면 아빠에게는 예수님이 변하는 진짜.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너무 쉽게 해놨어.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야. 아멘. 우리 삶의 기적도, 산을 옮기는 것도 우리가 그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갖고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을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돌이 옮겨주며 쓴물이 단물로 맹물이 포도주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아멘. 물고기도 보리속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아멘. 놀라운 역사, 변찮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세 딸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것을 또 보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순종하면서 저희가 말씀 앞에 더 크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순종임을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님 아버지 만드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는 반드시 주님 우리 해나 월세방 1년치 월세방 값과 주님 또 원주민교회 2,000만 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기적이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선교센터 사역과 또 우리 주급 직원들의 가정마다 또 지급되어야 할 주급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많은 경제가 어렵고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동력자의 각 가정마다 주님 크신 축복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